말씀 봅니다. 말씀은 느헤미야서 12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 31절에서 43절 길어요. 좀 긴 문장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대로 나누어 성 위로 항로를 지어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방백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며 또 제사장의 자손 몇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다난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 형제 스마야와 아사렐과 미랄레와 기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요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말미암아 전진하여 성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를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 위로 향하여 풀무망대 윗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말미암아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그치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때와 나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오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냐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샤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동은 이스라엘이라. 이 날에 우리가 크게 제사를 드렸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 12장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되어서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성벽을 완성하고 이제 봉헌식을 올립니다. 근데 그 봉헌식을 올리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 누구와 누구의 몇 대 손이요 엄청 길죠. 실은 쭉 보면 31절부터 43절까지 그 인물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다 보니 길어진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일로 봐, 여기 봐.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동그랗게 지었죠. 다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요. 본인이 방백들과 민백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의 절반을 나누어서 절반을 본인이 인솔하고 또 절반은 누가? 에스라가 인솔해요. 그리고 성벽이 이렇게 보면 동그랗게 지어지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위쪽에 있죠. 그림으로 보면. 그리고 골짜기 문이라고 아래쪽에 있어요. 그 왜 골짜기 문을 강조하냐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였을 때 제일 처음에 그 골짜기 문을 통하여서 말을 타고 성벽을 둘러보기 위해 쭉 돌아다녀요. 다시 말하면 혹시나 그 가까이에 총독직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쪽에 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되어서 그 성전 쪽에도 모여있던 이들이 성벽 안에, 성 안에서 두 항열로 이루어서 쭉 걸어서 어디까지 오냐면 골짜기 문까지 와요. 우리 성경이 지금 엄청 힘들게 썼어. 하지만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 문 앞에 와서 척 서갖고 한 사람들은 누가 오늘 말해봐서 에스라가 데르는 그 한 절반이에요. 지도자 절반, 악기 다루는 사람 절반, 그렇게 해갖고 절반은 어디로 가냐면 골짜기 문에서부터 쭉 올라와요. 성벽 위에 올라오는 거야. 성벽 위에 올라와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거꾸로 도는 거야. 이쪽으로. 그리고 느헤미야가 인솔하는 한 팀은 또 그 골짜기 문을 성벽으로 올라와서 시계 방향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주오죠. 마주오면 그들이 어디까지 가면 마주오되려면 성벽에 양문이라고 있어요. 그 양문은 성전 정문에 있게 돼 있어요. 그 옆에 보면 또 동문도 있고, 그들이 그렇게 되어서 그쪽까지 가서 합치게 되죠. 합치게 되고 어떻게 되어요? 성벽에서 내려와요. 성벽에서 내려오면 어디예요?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내려와서 그 다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40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떼와 나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여기서부터요. 40에서부터 43절까지는 그들이 행진을 마치고 성전의 문 앞에 내려와서 이제 뭘 하고요?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31절부터 39절까지는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이 봉헌식을 하기 위하여 골짜기 문 위로 올라가서 두 떼로 나누어서, 두 향렬로 나눠서 성곽 위를 쫙 걸으면서 나팔 불고 찬양하며, 얼마나 상상해봐요. 얼마나 멋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성벽 위로에서 그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두 패로 나누어서 쫙 가면 화울림이 울릴 것 같아. 이쪽에서 빵빵빵 하면 이쪽에서 당당당 하고 서로 마주보고 성곽 위에서 확 찬송한 그 성곽을 꽉 채웠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양문과 동문 사이에 감옥문이라고 있어. 그 문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성전 마당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려. 다시 말하면 봉헌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성벽 위를 한 번에 쫙 돌아보는 데에는 많은 의미들이 있겠죠. 성경에 보면 성벽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총 쏘고 활을 쏘고 싸우지 마라.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성벽을 돌라. 성벽을 돌라. 그리고 아이성도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있고. 그런데 앞부분에서 그래. 그 많은 원수들이 조롱할 때, 야, 너희들이 그 성을 만드는데, 그 성을 만드는 거 그냥 뭐 종이장을 올려 적는 줄 아는 거냐? 그냥 노름 노는 건 줄 아냐?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리고 또 조롱하는 놈들은 이렇게 조롱해요. 아이고, 그들이 지어봤답니다. 해놓고요, 이제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서 그 위에서 뛰어다니면요, 와르르 다 무너질 거예요. 이 정도로 조롱까지 해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그 성벽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그들이 두 팀으로 나누어서 쫙 성벽 위에 올라서서 찬양하고 꽹과리 불고 북치고, 우리 성경에서는 다윗의 악기라고 썼어요. 누구의?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들. 성전의 악기 창고에 있던 악기를 다 꺼내가지고 나누어가지고 나팔 불고 북치고 징치고 위에 올라가서 얼마나 장관이었겠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올라서서 좋아서 기쁘고 날뛰고 막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멀리, 우리 성경의 마지막 4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멀리까지 들렸더라. 그들이 찬송하는 소리가 멀리, 그들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그 성벽 봉헌식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나팔 불고 다윗의 악기를 가지고 그들은 감사 찬송을 하게 되었어요. 38절입니다. 주를 봐요.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 위로 향하여 풀무만대 윗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러, 여기서부터는 느헤미야가 이끌었던 그 한 팀이 풀무망대로부터, 그게 골짜기 문 있는 곳이에요. 골짜기 문에 있고 그 위에 있는 망대를 풀무망대라고 해요. 그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시계 방향으로 해서 가는데, 그곳에 무엇을 통하여서 망대 윗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러, 그쪽은요 성이 두꺼워. 보통 성들을 짓는데 한 2m 정도까지 지어요. 너무 넓게는 못 짓죠. 힘드니까. 근데 이곳은 조금 넓다고 해요. 사람들이 가본 사람들 말하는 건 2m 80 정도 된다고 해요. 한 두 사람, 세 사람이 걸을 수 있을 정도. 그렇게 된대요. 그곳을 통하여서 쭉, 거기서부터는 뭐가 보이냐면 성전이 보여요. 그 성벽에 올라서는. 그래서 성전을 한곳에 돌아 있는 그 성벽을 돌아서 성전 동문까지. 거기에 또 동문이라고 하면요, 성경에는 많은 함의가 담겨져 있죠. 성전의 문을 항상 동쪽에다 만들잖아요. 동쪽으로부터 들어가게 하나라는. 그래서 동문 쪽으로 해가지고 내려와서 그들이 그 동문 행사를, 제사를 드리죠. 동문식은 시작되었지만은 이제 그들이 40절부터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40절입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때와 나와 민당의 절반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섰고, 민상의 일부분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나팔 부는 자들과 많은 자들의 그 성전 앞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들은 43절입니다. 그 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성경에 키를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고, 그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고, 그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며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 이번 주 토요일 우리도 이성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죠. 다시 말하면 봉헌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가슴이 벌렁벌렁 그리고 모든 준비 차질이 없이 하기 위하여 뭘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되냐, 저런 것은 어떻게, 이런 구석이 부족한 점이 뭐냐, 저런 구석이 부족한 점이 없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저 혼자 다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입니다. 그 뒤에 부녀와 어린 아이들까지도 즐거워하였다. 우리 성경에는요, 아이도 즐거워하였다라고 썼는데요, 원어에서는 아이들까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녀와 아이도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은요, 그냥 아이들도 즐거워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들까지라는 걸 왜 더 넣냐면요, 부녀와 어린 아이에 대하여 그때까지는요, 성인으로 취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원수에 들지 못하였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는 부녀와 아이들까지 그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그 즐거움에 동참하고 함께 기뻐하였다라는 사실, 감사 찬송하는 그 두 행렬과 그 느헤미야와 그 민장의 일부분들과 제사장들의 일부분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서 노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머리에 항상 또 울리는 것이 그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거예요. 부활주일에 그 장엄한 울림이 지금도 머리에서 울리고 있어요. 우리 소망의 교회,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올려주고 이제 그 봉헌식과 함께 나의 진정 소망, 주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소망을 이곳에서 마음껏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 하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체험으로 인하여서 진정 소망의 교회에 오는 자들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라는 이 말씀과 같이 오는 자들마다 이곳이 오니까 말씀이 있고, 이곳이 오니까 찬양이 있고, 이곳이 오니까 기도가 있구나. 그리고 이루어져 하는 소망들을 이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더라. 체험의 신앙이 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소망의 교회라는 사실. 이제는 시작이죠. 1년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쫙 지금까지 저도 준비해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제는 시작이다. 이제는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의 교회 봉헌식을 하게 만들어 주었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할 때 남자들만 온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아이들도까지도 함께 모여 모두가 큰 기쁨으로 충만하여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망의 교회에 있는 우리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그 충만함이 식으면 안 된다. 이제부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더라. 우리 성경에서 멀리라고 있는 이 라우크라는 단어가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이 라우크라는 소리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저는 제일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성경의 원어로 말하는 것이 메아리. 우리가 메아리를 말하면 어떻게 돼요? 산골장에 가서 메아리면 야호 하면 야호 멀리까지 울리죠. 자, 얼마나 멋있어요? 오랫동안 울려. 이 멀리라는 이 라우크라는 단어가 바로 그냥 야호 하면 높이 멀리까지 한 번에 뺑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라우크라는 그 단어가 무엇이 있냐면요, 우리 주보를 봐요. 주보 제가 부르는 것 같은데 아랫줄 뒤쪽으로 보면 먼 때, 다시 말하면 훗날, 미래, 또 옛날도, 또 옛적도,
이런 것이에요. 그냥 멀다라는 것보다도요, 오랜 세월이 흐르는 그 미래까지 들렸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으로 소리가 커갖고 먼데서 들었네? 헛소리가 한번 울리는 것처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건 라우크라는 거는요, 먼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훗날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훗날까지 들렸더라. 소망의 교회 이곳에서 이제 봉헌식을 하고 그 봉헌식을 하는 그 찬양의 소리, 말씀의 소리, 그리고 모여진 자들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더라. 다시 말하면 이곳에서 울리고 땅땡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파를 통하여서,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소망의 교회에서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장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는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 모여오는 분들의 입을 통하여서 만방에 멀리 라우크가 되어지는 이런 소망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의 예배와 그냥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는 오늘 말씀하고 있어 감사, 찬송이 있어야 되며, 감사하는 그 심정들이 있어야 되며, 레브죠. 심장이 벌렁벌렁, 그 마음이 무엇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 봉헌식을 마쳤을 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더라. 성경의 말씀이 2000여 년 전 말씀이지만 지금 2000여 년 동안 멀리 들려오고 있잖아요. 메아리와 같이 울리고 끊지 않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오늘도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 소망의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에게 메아리쳐 울리고 있잖아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고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의 교회에 모인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이제 준비되어진 모든 것들이 행사로,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봉헌식이라고 했어요. 우리들도 이전 감사 예배라고 이름을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려고 했냐면요, 소망의 교회 봉헌식 이렇게 쓰려고 했어요. 과감하게. 근데 너무 불시에 꼭 바꿔버리면 보는 사람들 이건 또, 그래서 그냥 이전 감사 예배라고 쓰기로 했어요. 실질적으로는요, 많은 사람,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는요, 교회 봉헌식이라고 하면 어떨 때 봉헌식이라고 하냐면요, 자체 건물에다가 땅에다 자체 건물을 짓고 그 교회가 완전 그 자기 교회 거로 되었을 때, 그럴 때 봉헌식을 올린대요. 실제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그 어떤 곳에 있든지 그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으로 드려지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봉헌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저는 과감하게 고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아직은 조금 더 참자. 우리들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봉헌식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정말로 자체 땅에다 교회를 다 건물을 올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한때는 역방향으로 강도사님 이끌고 한때는 유효영 목사 이끌고 교회를 한곳에 미 돌았더라. 그리고 성전 앞에 와서 만났더라. 그리고 그곳에서 크게 제사를 드렸더라. 얼마나 멋있을 것 같아요.
나팔 불고 꽹과리 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소망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받아주시고 이 소망의 교회가 성장되어지는 그 하나하나의 역사가 멀리 라오크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멀리까지 들려질지어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래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어떤 기쁨과 어떤 즐거움이냐는 것,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 5월 16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되는 우리에게는 어떤 즐거움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는 어떤 기쁨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되어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날 하루 동안에 이곳에서 울려 펴지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여러분들의 즐거움과 그 기쁨의 소리까지 멀리까지 들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지역뿐 아니라 인천뿐 아니라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까지 라오크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그 라오크가 되어졌을 때 그 소망의 교회가 어디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하여서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은 멀리서부터 그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소망의 교회도 그 한 별과 같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의 교회라는 이 별을 보고 이곳까지 쫓아오고 찾아오고 그 찾아와서 듣고자 하는 것들이 먼 훗날 미래까지 그곳에서의 그 메아리 소리가 들리느라 머리에서 항상 쟁쟁쟁쟁 메아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미가서 7장 11절 우리 주보고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미가가 그래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너의 성벽이 완성되어지고 이제 그것을 동원식을 하나님께 올리는 그 날에는 너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넓혀진다는 것이 바로 멀리까지 들린다는 거예요. 소망의 교회의 지경이 이제는 넓혀질 것이다. 멀리까지 들려질 것이라는 소식. 듣는 사람들마다 그래 소망의 교회 가보자. 우리들이 입으로 뭐라고 증거 안 해도 오직 소망의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와 말씀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더라.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터지는 그 찬송 소리가 멀리까지 들릴 수 있는 메아리 쳐서 한 고개를 넘고 또 한 고개를 넘고 고개 넘고 메아리 쳐서 한 길을 통하여서 한 길을 통하여서 멀리까지 전파되었을 때 그들이 멀리에서부터 찾아오는 교회, 사모하는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오늘 본문에서 라오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며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들이 즐거워하였던 그 모습들을 뭘 하게 합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눈에 아련히 보여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음에 16일 날이면 어떻게 될까?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형식일까? 이루어질 때 어떤 기쁨과 어떤 즐거움,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어떤 찬송과 어떤 기도로 어떤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 하나하나가 메아리 되어서 라오크가 되어지는
멀리 멀리 멀리까지 들려노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성벽이의 역사를 다 마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봉헌식을 할 때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감동이 있었어요. 감격이 있었어요.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소망의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이 오니까 말씀이 있더라. 이것이 오니까 찬송이 있더라. 이것이 오니까 기도가 있더라. 이것이 오니 기도가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찬양이 열리고 소망하였던 것들, 소망을 품었던 것들,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 소망이 멀리까지 들렸더라. 그 들리는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와 찬송,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주님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잡아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준비하고자 하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 멀리까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이 봉헌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니라. 우리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우리를 즐겁게 하였다라는 사실, 하나님로부터 받은 그 감동이 식어지지 아니하. 이제 저희들이 소망의 교회에서 이성 감사 예배를 드려질 때 진정 하나님 앞에 감동의 제사요, 감격의 제사요, 즐거움과 기쁨의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마칩니다. 주보를 봐요. 함께 읽겠습니다. 맨 밑에 시편 48편. 시편 48편은 시온성의 회복에 대한 시편. 12절 시작.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여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12절. 너희는 시온을 뭘 하라고? 편답. 편답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예루살렘 성을 한곱에 돌라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그걸 편답이라고 해요. 소망의 교회에 와서 이 건물인 것이 아니라 소망의 교회들아, 여기 봐요. 소망의 교회에 와서 한곱에 둘러보라. 몸을 한곱에 돌려서 어디가 부족한지, 무엇이 되어진 것이 있는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걸 편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순행하여라고 해요. 두 번째 순행이에요. 순행이라는 거는, 자, 둘러보았잖아요. 둘러서 보고 그 다음에 그 둘러본 것에 초점을 맞추라. 순행이라는 건 행하라 이거 행해야 돼.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라. 그리고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어떤 것이 망대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여기에서는 망대하면 그 성곽에 있는 여러 개의 망대들을 말하고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이 망대냐, 다시 말하면 망대를 계수하라. 이곳에 있는 장의자 하나, 의사 하나, 강대상 하나, 마이크 하나, 미가엘 하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책상과 의자 하나들이 망대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수하고 여러분들이 보고, 그리고 13절 그 성벽을 자세히 보라. 성벽을 자세히 보라고 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라는 것은요, 교회를 지키라는 말이야. 사수하라는. 그리고 그 공전을 살펴서라고 했어요. 여기서 쓴 게 공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공전이에요. 하나님의 공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면 교회요. 교회를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 43절에서 멀리 들려더라. 그 멀리 들리는 소리가 한 번으로 꽝 하고 끝나는 것이야. 메아리 쳐갖고 산 넘어 그 메아리 소리가 먼 훗날까지 소망의 교회에서 들려졌던 그 이전 감사 예배의 소식 후대들에게 그 후대의 후대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준비하여 왔고 또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가고 오늘 지금 이 주일 예배까지 드릴 수 있었죠. 오늘 주일 예배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이 봉헌되어지기 전까지 그들의 애쓴 고통이라면 우리 소망의 교회 오늘 지금 주일 예배까지는요 저희들이 준비 과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1년이라는 시간 지난해 5월 4일날 제가 첫 예배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5월 3일이 첫 주예요. 그렇지만 5월 4일보다 하루 전이기 때문에 지나간 거. 그 전이 되고 오늘까지면 딱 한 회전 돌아온 거예요. 만 1년을 채운 거예요. 그것도 저는요 생각 못했어요. 근데 예배 준비를 하고 보니까 글쎄 이렇게 되어지니?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지니?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 봉헌식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걸 너무너무 실감이 나더라고요. 4월달에 하려고 하였는데 우리 4월달에 또 못하게 되어져. 그까지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간섭이 못하게끔 만들어놓고 그럴 때 우리는 뭐했어요? 순종했어요. 그전 같으면 제 혈기가 나오고 하면요 못할 게 뭐 있어? 팔을 딱 걷어붙여갖고 야 4월 해! 또! 그러다 보면 비겁거리죠. 그러면 그 봉헌식이 뭐가 안 맞아.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을 알아. 그 말씀의 단맛을 느꼈어.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라고 하라 할 때만 하고 서하면 그냥 서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고서. 그것이 시편 48절에 이 말씀이 저희들의 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소망의 교회를 살펴서 소망의 교회를 살피라는 것이 보살피라는 말이에요. 돌보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보호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소망의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라. 그리하여서 후대들에게 이것을 전하라. 너희의 순교가 이곳에서 있었다면 소망의 교회의 그 순교자의 영혼이 후대에 전하여질 수 있는 그 라호크가 되라. 라호크가 되라. 14절입니다.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 영원한 그 하나님께서 소망의 교회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 이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정말 16일 날 되면 감사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고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오는 사람들마다 보면서 소망의 교회 정말로 아름답다. 소망의 교회 오고 싶은 교회다. 와 진짜 멋있네.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아. 말씀이 좋아야지. 농사를 잘 지어야지. 말씀 준비를 열심히 해.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그 찬양, 기도가 응답되어지더라. 찬양을 하였는데 와 나는 가수 같아.
밖에서 노래 부르면요 삐걱 소리 박자 안 맞고 엇박자 하다가 소망의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기도가 절로 나요. 찬송이 절로 나요. 찬송 소리가 삐걱거리는 소리도 없어요. 박자에 딱 맞춰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그 기쁨을 주시면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어? 맞습니다. 소망의 교회 5월 16일 우리 예배 드릴 거니까요. 16일까지 준비하지, 기도하지, 찬양하지.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소망의 교회 이곳에 세워주시고 소망의 교회 봉헌식을 올리고자 합니다. 들어지는 모든 과정 주님께서 준비하게 하여서 저희들에게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잔치가 되게 하여서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멀리 전파되어지는 소망의 교회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찬송 드리옵나이다. 아멘.